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3주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히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흔히들 꼰대하고 선배라는 것이 있죠. 꼰대와 선배, 어느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어떤 선배가 후배에게 물었답니다. 불러가지고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니? 물었대요. 후배가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선배가 말하기를 선배는 물어보는 것만 말하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자 후배가 맞았대요. 저 지금 선배님께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꼰대짓을 한 거죠. 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선배인가 꼰대인가. 사실 요즘에 보면 좋은 말 해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부모들을 가만히 보면 선배 역할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부모가 많죠. 그래서 좋은 부모로 간다면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 가르치고 지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부모가 먼저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정을 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갑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과 부흥을 이뤘습니다. 비록 외부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섬기고 나누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 성장일로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외적인 어떤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사건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소를 팔아가지고 함께 통용하게 됐습니다. 함께 쓰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앞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반 앞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높임받게 됐습니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들의 소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 봉헌함을 말미암아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러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남편 아나니아도 죽고 3시간 후에 이 아내 삽비라도 죽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설교하시냐면 이 헌금을 드릴 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혼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런 방향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면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죠.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불행한 가정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부가 둘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다 라고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가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행한 가정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의 마음 씀씀이라도 보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그래서 참 불행한 가정이 뭔가라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우리가 참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세상 참 각박하죠. 옛날에는 보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삭막해지고 정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남과 남 사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에서 보면 가족만큼은 그래도 좀 따뜻한 정을 가지고 맞아주고 보듬어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가족마저도 점점 해체되어 가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할 때 갈등이 시작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갈등 때문에 파국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 가족에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많이 줄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피하죠.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우리 가정이 참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얼마나 내가 많이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가정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나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것이 실족하게 되고 불행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행복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불행으로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정통 유대인 가정입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알던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보석을 말하는데 청옥을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부의 관련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언제 결혼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이 부부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애정이 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이런 가정입니다. 자, 그렇죠. 이 부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지금 부부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사도행전 시작하는 거 보면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병이 고쳐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언급들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의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회심하는 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분명 성령 역사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도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인도한 모든 설교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그 성에 쫓아다니면서 함께 말씀 듣고 더 많은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에서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아내는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자,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봉사도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물질도 많이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질 봉헌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봉헌할 때 사도들이 억지로 헌금을 강요해서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부부가 물질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수준 높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다 했고 본받을 만한 이런 가정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자랐던 이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볼 때에 아주 정말 잘하고 있는 중직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가 식어버리고 교회 중심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슬슬 꾀가 생기고 욕심이 거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불행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욕심을 품는 순간에 그 사단이 그 악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 형상을 담은 존재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충만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빈자리만큼 사단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선한 마음을 빼앗게 되면 그만큼 악한 마음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끄실 때는 행복하지만 사단이 이끄는 마음은 바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가족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평안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죠. 시기와 질투 속에 분열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가정은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마음속에 변질되었고 참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고 3시간 만에 이 아내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질문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가정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믿는 자들이 모든 가정 속에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왜 하필 불행하게 됐을까? 사탄은 인간의 허점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선한 마음이죠. 자, 땅이 팔리면 전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봉헌하게 됐을 때 자신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 먹었어요.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드리고 나머지 감추게 된 것이죠. 이 부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 아쉬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땅 다 바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지? 내가 이걸 다 드리면 우리는 노후에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틈새를 사단이 노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의 욕심이 생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물질이라는 욕심, 그 욕심은 근심을 가져게 됩니다. 결국은 그 근심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보면 끝이 없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다투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또 극작가였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국 가운데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체코슬로바키아의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딸이 경영하고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여관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너무나도 집안이 가난하니까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가출했습니다. 자, 여관을 운영하는 이 어머니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돈 때문에 나간 것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딸과 함께 여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모녀에게는 이상한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여관에 돈이 많아 보이는 투숙객이 들어오게 되면 몰래 독약을 타서 먹여 죽이고 그 시체를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훔쳤죠.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범죄해서 이제 제법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서 바다와 태양이 내리치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사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보니까 20년의 세월이 됐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외국에 나가 사는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누나를 찾아서 가게 됐다는 거죠. 고향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잠을 청한 것이 바로 어머니와 누나가 운영하는 여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려서 헤어졌고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모녀는 이전과 똑같이 그 신사를 보니까 돈이 많아 보여서 몰래 독약을 먹여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죽여버린 그 신사의 신분증을 보는 순간에 경악하고 만 거죠. 바로 우리가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크게 설명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온 그 귀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어머니는 그 충격에 목매 자살하고 여동생은 우물에 먼저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비극적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짤막한 단편이지만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추구하며 살면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자족한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요, 산의 진미를 잔뜩 싸놓고 매일매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찬이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꼽히면서 함께 오손도손 나눠 먹는 이 식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예에 대한 욕심은 가정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기쁨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어렸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참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니 적어도 이런 부부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다 그랬어요. 비록 모든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자원해서 땅을 팔았고 일부라도 드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칭찬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요즘에 이런 부부 보기 힘들죠.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다 한다면 남들 볼 때 이상한 사람이죠.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가 무엇 때문에 이 밭을 팔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는 교회 봉사하면서 자신을 점점점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바나바가 자신의 소를 팔아서 봉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높임받은 거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도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탄은 그 틈을 교묘하게 노립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좋아합니다. 자, 오늘날 가정에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내 가정에서 높임받으려고 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남편은 가장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아내는 가사노동에 대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섬기는 마음 부족합니다. 결국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평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하면서 불평하는 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로서 우리는 집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까?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아직도 보면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집안이 있습니다. 큰 기침 한 번 하고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든 하면서 잔소리하는 어머니도 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대접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훈계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진정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존중하고 사랑 베푸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요 본래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거짓된 마음과 악한 마음보다는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속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를 품지 않고 사랑을 품게 만들어주십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보는 것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친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아버지 요셉을 따라가지고 주님은 철저히 가정의 평안을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면서 열심히 목소리를 다 한다고 하셨어요. 생계를 책임졌다는 거죠. 어린아이나 힘없는 여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들의 가정을 잘 돌보셨습니다. 결국 보면 행복은요 마음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마음에 따라 결정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니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 전부인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엔 다 비극으로 끝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실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가정 속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불행한 가정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자, 이 가정의 비극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육신으로 끝나고 나왔어요. 성령을 시작할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비어져 버렸고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육신으로 맞췄다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거짓으로 맞췄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 됐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뜻을 따를 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욕심이 생겼을 때 결국 거짓과 탐욕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재물을 아까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다 드리겠다고 마음먹었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손에 들고 아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가졌을 때 그것을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풍성함을 부어주신 말미암아 가정에 반드시 행복한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들의 가정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고 계십니다. 이인희라는 분이 쓴 가치로의 산책에 실린 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작가가 딸아이가 있었어요. 20개월 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됐다고요. 산책을 하는데 20개월이니까 이게 나이가 어리죠. 처음에는 막 뛰어다니던 이 아이가 지쳤는지 두 팔을 벌면서 아빠 안아줘라고 이 아빠에게 달렸답니다. 자, 문득 이 아빠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아이가 힘드니까 안아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아줄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이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봤대요. 내가 너를 왜 안아줘야 되냐라고 이 아이가 물었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대더래요. 어떤 근거냐면 더 이상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 라고 아빠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빠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안아줬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했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창의력을 심어주고 그리고 뭔가 그 마음속에 상황에 대한 어떤 것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좀 더 먼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좀 더 먼 곳으로 나가니까 아이가 힘이 들 때마다 돌아서서 아빠 안아줘 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빠가 꼭 물어봤답니다. 내가 너를 왜 안아줘야 되냐라고 했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가 중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비가 와서 때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심지어 밤이 무서워서 안아줘라고 항상 그랬대요. 자, 하루 종일 계속 몇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 먹기 전에 좀 더 먼 거리로 이 아이와 함께 나갔답니다. 근데 변함없이 이 아이가 또다시 아빠에게 나가서 아빠 나 좀 안아줘라고 했대요. 이 아빠가 왜 너를 안아줘야 되지? 하고 다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써먹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써먹고 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할 말을 못하고 딱 막혀있는 순간에 아빠로서 연민을 가지고 이 아이를 안아줄까? 라고 하다가 그래도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왜 내가 너를 안아줘야 되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울상이 되어가지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이때 아빠가 갑자기 눈물이 핀 것 같대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 아이에게 나란 존재가 뭘까 했더니 우리 아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조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존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믿는 가정들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불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정한 행복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 속에 성장하는 이 믿음의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사랑하는 모든 현대인들도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보다도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중 우리도 모두 행복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채울 때 그 가정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행복하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주님 것으로 마음을 좀 풍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할지라도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을 결국 세상을 잊고 행복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가정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가득 채운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도 행복해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도 행복해 될 것입니다. 5월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과연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자, 가정의 날을 맞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생명의 도구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참 불의 가정 되시지 말고 행복한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참되고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달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참 불행 가정 한 가정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것보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셔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 함께 존경하고 또 대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셔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되게 하시고 그 입술로 진정한 행복함을 마음껏 누렸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